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니면 죄 죽이기입니다. 영어 제목은 조금 다른데요. 슬픔을 알아감입니다. 우리는 주님이 겪으신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.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 그 고통을 짐작으로 가늠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고통인지 우리는 그것을 체감하거나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. 예수님이 겪으셨던 육체적, 영적, 정신적 모든 고통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견디지만 그 고통에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.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뿐입니다.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. 로마서 2장에 보면 남을 비판하는 죄인은 동일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내 안에 나를 정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비판할 때 비판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하는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.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로 인해 우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인본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본능을 통제하고 교육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노력으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고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. 예수님의 고통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죄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가?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의 도덕적인 틀 안에서 내가 생각한 죄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 남을 살인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사회적 규범 아래에서 규정한 그 죄만을 죄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선하고 도덕적인 나로서는 지을 수 없는 죄들이야. 설령 이 교회 안에서 설교자가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서 그래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의 죄를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죄를 질 수 있어? 난 저런 죄를 질 수 없는데? 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. 그러나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죄는 우리의 모든 계산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. 죄는 모든 것을 거칠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. 죄는 엄연한 사실이지 어떠한 결함이 아닙니다.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.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실체는 우리에게서 어떠한 가능성도 찾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겠어?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.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, 곧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죄의 실체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했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됨, 사망으로 이르게 되었듯이 우리가 가진 이 죄의 실체는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만들었습니다.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우리는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이 단절 속에서 이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.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어떠한 결함을 가져서 이것을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죄인 그 자체, 죄의 실체를 가진 것은
그 실제라는 것입니다.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. 죄는 실제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란 행위입니다. 이것을 챔버스 목사님은 영어 표현에서 스코틀랜드에서 15세기에 사용했던 표현을 사용했는데요. 살인자의 손이 빨갛게 피로 물들은 것을 보면서도 그 살인자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영어 표현을 쓰셨어요. 그만큼 우리는 이 죄가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반란 행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. 성경에서는 이 한 가지 문제를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흔히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도님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? 이러한 죄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징벌할 수 있으세요?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? 라는 질문이 주된 성도님들의 질문입니다.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에게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면, 우리가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.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 안에 죄는 반드시 죽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.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.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함을 가진 공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까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. 하나님은 죄와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분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어, 이 말도 맞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분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사해졌어.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 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오직 우리는 그 유일한 그 길을 통해서만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. 이것 외에 다른 궁극적인 방법은 없습니다. 죄의 최악의 상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. 이 순간은 첫째로 죄의 권세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. 둘째로 죄의 권세를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실이었던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사실이 될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.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,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.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.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죄의 실체를 가진 자임을 드러내십니다.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은 성경에서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?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말해놓고 욥에게 사단을 보내셔서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가십니다. 피부병과 자식과 재산과 아내도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면서 다 떠납니다.
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너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 라고 욥을 정죄합니다. 하나님은 왜 의인이라고 욥을 말해놓고 욥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을까요? 하나님이 여기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우리는 욥의 이 고난 후에 오는 축복 자체에만 집중합니다. 그래서 나에게 겪는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욥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욥의 고난이 끝난 뒤에 욥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드린 그 고백이 바로 이 욥기서의 주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.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.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. 욥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왜 의인인지, 욥이 선한 일을 하고 모든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내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. 욥은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알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구나. 나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잔인하고 못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입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죄의 실체를 인정할 때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.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설명입니다.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슬픔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. 여러분은 만약 내일 내 가족이 죽는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당장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? 나의 친한 친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? 오늘 제목이 슬픔을 알아감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그분의 고난을 이해하게 하십니다.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을 함께 알아가게 하십니다. 예수님의 고통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하십니다. 왜냐하면 그 일들이 없이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자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 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.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, 나에게 허락한 이 슬픔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그 초석이 됨을 알게 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. 이것을 여기서 들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내 삶의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목마름 가운데 힘듦 가운데 신음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
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.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주님의 슬픔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.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내 무지함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. 주님, 그 주님 앞에, 그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보게 하옵소서.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